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오늘 예배 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로 14절 말씀을 중심으로 빛의 자녀들처럼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버드 천재들 하나님을 만나다라는 책에서 하버드 출신 36명의 신앙 이야기가 담겨져 있는데요. 그 중에 글렌 로리 교수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버드대 종신교수로 전문 분야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은 의미가 없고 우울하며 기쁨이 없었습니다. 어떤 성공도 나를 만족시키지 못했습니다. 인생은 높은 점수를 받고 돈을 벌기 위한 끝없는 경쟁처럼 보였습니다. 나는 술과 마약의 노예로 살았습니다. 이런 생활이 지속되면서 몸과 마음은 점점 파괴되어 갔습니다. 그때 친구가 예수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예수가 술과 마약에서 벗어나게 해줄 것이라며 말씀을 들려주었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그 후 나는 약물 남용에 대한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했습니다. 그때 만난 교인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잘못된 과거를 생각하며 2시간이나 울었습니다. 그 후 성경 공부를 시작하고 교회에 출석하면서 기도하는 법을 배웠고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삶의 궤도에서 많이 벗어나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성경 공부를 하면서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상상했던 것보다 영적인 기쁨이 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교인이 된 후 가족과의 관계가 또 친지들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결혼 생활도 회복되었습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나의 인생에 빛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치유되고 고통에서 벗어났으며 기쁨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생겼습니다. 나는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는 술과 마약의 중독으로 어긋난 인생을 살았지만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편지한 내용인데요. 바울은 빛이라는 이미지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는 빛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히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셨습니다. 여기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는 말은 원어로 호스테크나 포터스, 페리파테이테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본받아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현재 명령형으로 쓰여졌는데 이것은 계속해서 빛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해야 합니다. 예수 안에서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됨이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빛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사회가 빛이 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빛된 자녀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우리 오늘 말씀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아멘. 바울은 주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는 것이라 말했습니다. 여기 주를 기쁘시게라는 말은 원어로 유아레스톤 토 퀴리오라고 해서 빛의 자녀들은 은혜로 살피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을 먼저 생각해라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시험하러 보라는 것은 그것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주의 깊게 찾아보라 이런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삶의 기준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맞추어야 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고 또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고
또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반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빛의 자녀들의 삶의 방식인 것이죠. 바라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쫓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 평생 힘쓰셨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에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또 형제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으니까 예수님을 불러야 될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예수님, 당신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왔습니다 하고 알렸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기를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이냐 하시고 제자들을 가리키시면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바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육체적인 관계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행하느냐 행하지 않느냐 이것을 더욱더 중요하게 여기셨다는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하루 전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도 육체적인 생각으로는 죽고 싶지 않으셨던 거예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죽고 싶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 것이죠. 결국 예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시고 자신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시게 해드렸던 것입니다. 이런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우선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육신의 혈연 관계보다 하나님의 뜻을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어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을 이룸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40대 중반의 남성이 8번이나 사업을 실패하고 건강보조식품을 만드는 회사를 차렸습니다. 여러 번 실패를 통해서 그가 깨달은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한 것을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구나. 그는 이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데 그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그는 회사의 사원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하고 회사의 사원을 정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어요. 매일 사업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루 일과를 시작했습니다. 또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구별해서 선교비로 드리고 또 선교회를 조직해서 해외의 선교사들을 파송했습니다. 그 결과 1994년 자본금 1억으로 시작된 회사가 10년 만에 전국에 700여 개의 지사를 두고 연 매출 3천억이 넘는 회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이 회사가 바로 유영석 장로가 이끄는 알로에 마임이라는 회사예요. 사업의 목적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데 초점을 맞췄더니 하나님께서 이 큰 축복을 주셨노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목적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빛의 자녀로 행하려면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 오늘 말씀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을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바울은 빛의 자녀로 행하려면 어두움의 일에 행하지 말고 참여하지 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여기에 어둠의 일이라는 것은 원어로 에르고이스 스코투스라고 해서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에 죄악 가운데 살던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죄를 지으면서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어둠 가운데 살았지만 이제는 복음을 받아들이고 깨닫게 되었으니 더 이상 어둠에 머물지 말고 빛의 자녀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빛의 정체성을 가져라 하는 말씀이죠. 성경에는 예수님을 표현하는 많은 이미지들이 있는데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참 빛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참 빛, 그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이 빛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은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하지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일단 요한복음 3장 말씀에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약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미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로서 어둠에 참여할 것이 아니라 빛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들은 죄인들과 함께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이죠. 이것을 바울식으로 바꿔서 얘기하면 복 있는 사람은 어두움에 참여하지 말아야 된다, 이런 의미가 서로 상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어둠을 책망하는 편에 서야 합니다. 그들이 하는 것이 때로는 좋아 보일 수도 있고 또 부럽다고 생각이 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열매가 없는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그들의 편에 서서는 안 됩니다. 어둠을 물리치고 빛의 자리에 서시는 복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시골에서 태어난 한 젊은이가 있었어요. 그의 집안은 넉넉하지 못했지만 그의 재능을 높이 산 이웃들의 도움을 받아서 도시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실력이 뛰어난 그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어요. 공부를 하던 중에 그는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것은 시대에 뒤처진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당시 지정인들이 심취했던 그 철학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열중했습니다. 그리고 돈과 명예와 쾌락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믿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믿음이 좋았던 그의 어머니는 아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 아들로 성장하기를 바라고 설득했지만 그는 어머니의 충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육체적인 향락에 빠져서 흑인 노예 여자와 동거해서 아기를 낳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져서 10년 가까이 방탕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32살 때 밀라노에 와서 자기 집안 그 정원에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소리가 들려왔어요. 펼쳐 읽으라, 펼쳐 읽으라. 그는 순간적으로 옆에 있던 성경을 펼쳐 읽었습니다. 거기에는 로마서 13장 11절과 12절 말씀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니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그는 그때의 느낌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말씀을 읽고 난 찰나 그것은 눈 깜빡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흘러 넘쳐오는 신앙의 빛과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 그는 그날 이후로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던 육체적인 방황과 신앙적인 방황을 끝내고 세례를 받고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는 76세로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하나님의 일꾼으로 많은 일들을 남겼고 중세 신학에 가장 영향을 끼친 귀한 종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성 어거스틴의 이야기예요.
그는 칠흑과 같았던 어둠 가운데 거했지만 빛 대신 주님께서 그를 찾아와 주심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 그는 모든 어둠의 일을 끊고 돌아섬으로써 빛의 자녀로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비추시는 성령의 빛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바라기는 어둠을 물리치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빛의 자녀로 행하려면 잠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잠에서 깨어나야 한다. 이 오늘 말씀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향해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했습니다. 여기에 깨어서라는 말은 원어로 에게이레라고 해서 즉시 일어나 깨어있는 상태를 유지한다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서는 죽은 것을 잠을 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기에 잠을 자는 자여라는 말은 영원히 잠들어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데요. 따라서 깨어나라 하는 것은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입니다. 빛의 자녀로 다시 살아나라 이러한 의미인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또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감동이 되지 않는다면 그 영혼은 잠자는 상태에 있는 것이죠. 또 기도하는 습관을 잃어버리고 기도의 줄이 끊어져 있다면 그 영혼은 잠자는 상태인 것입니다. 또 우리의 삶의 찬송의 소리가 끊어졌다면 그 신앙은 잠자는 상태와 같습니다. 또 나의 신앙생활 가운데 봉사와 섬김이 없다면 그 신앙은 잠들어 있는 상태와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자들을 향해서 깨어나라, 일어나라 말씀하고 계셔요. 영적으로 무기력한 자리, 또 나태와 게으름의 자리, 죽음의 자리를 벅차고 일어나서 빛으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데리고 한 골짜기로 데리고 가십니다. 그곳에는 수많은 뼈들이 여기저기 널려 있었어요. 이 뼈들은 이스라엘 족속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 그들의 노예가 되어서 아무런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그 뼈를 향해서 대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내가 생기를 너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하고 외치자 그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서로 들이맞아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뼈들을 향해서 생기야 사방으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하고 외쳤습니다. 그러자 생기가 막 몰려와서 그 속에 들어가 살아났고 그들은 큰 군대를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그 예언의 말씀대로 바벨론 포로 생활 70년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을 재건하고 그들의 신앙을 다시 회복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잠자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어요. 잠자는 상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어둠의 세력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기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그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 빛을 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시며 모든 나라들이
우리가 비추는 그 빛 가운데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미국의 방송 설교가 짐 베이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방송 설교를 통해서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되었지만 횡령죄로 감옥에 가는 신세가 되었어요. 그는 나는 잘못되었다라는 책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방송을 통해 유명한 목사가 되었고 3,000명의 직원을 두고 1년에 1억 9천만 달러의 예산으로 200개 채널의 텔레비전 방송국을 통해 일하며 매우 바빴다. 하루에 16시간씩 일하다 보니 조용히 앉아 성경을 읽을 시간이 없었고 엎드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었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도 가질 수 없었다. 그때 유혹이 찾아왔다. 그러나 나에게는 그것을 반격해서 물리칠 수 있는 어떠한 무기도 영역도 하늘의 도움도 없었다. 나의 인기와 명성도 나를 죄에서 지켜주지 못했다. 영적으로 깊이 잠들어 있었다. 여러분, 세상의 물질도 또 세상의 명예도 우리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오직 깨어있는 믿음만이 죄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하나님의 빛을 잠들어 있는 중세교회에 비추는 영적인 운동을 했어요. 아침에 창문을 열고 나면 환한 빛이 들어오는 것처럼 그가 종교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중세교회들에게 비추자 잠들어 있던 많은 교회들이 깨어나서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영적인 잠을 자고 있다면 그것에서 깨어나야 합니다. 무기력한 자리, 또 나태함과 게으름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빛으로 나오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말씀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말씀하기를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빛의 자녀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권세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고요. 또 어둠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고요. 또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로 우리를 자유케 비추소서. 우리 위에 비추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 중에 전하소서. 빛 대신 주의 말씀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당신은 사랑의 빛. 어둠 가운데 비추소서. 세상의 빛 예수 우리를 비추사 당신의 진리
넘치소서. 비추소서. 주님의 영광 온 땅 위에 부으소서. 내게 성령의 불을 넘치소서. 넘치소서. 은혜와 긍휼을 열방주 전하소서. 빛 되신 주의 말씀. 우리 시간 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는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살고 있던 우리들을 빛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살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고 그들을 책망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잠에서 깨어나서 이 나라를 살리며 이 교회를 살리는 귀한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주여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